저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첩의 보약을 지어 올리려고 합니다. 한 첩의 보약보다도 정말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터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옆에 사람을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은 한 첩의 보약을 먹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대요. 옆에 사람에게 한 첩의 보약을 지금 선물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 먹었다가 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뭐예요. 스킨십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일본식 영어 단어의 표현이랍니다. 진짜 미국 사람들이 쓰는 이 단어는 터치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그게 맞답니다. 이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터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책은 사랑으로 가득 담아서 터치하는 이 터치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연구하고 또 임상 실험을 거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책 내용은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조금 살펴보면 사랑의 터치는 아이들이 공격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 폭력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터치를 잘해주면 그것이 현저하게 폭력성이 낮추어진다라고 그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터치는 스트레스의 호르몬을 낮추어주는 능력이 있고 이 사랑의 터치는 뇌의 기만함을 높여주고 그리고 또 마음보다 더 10배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에 유럽과 미국 쪽에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고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짓고 국제사회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풍부한 재정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되게 빈약할 그 시대에 풍부한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소소한 질병에 잘 걸리고 그리고 쉽게 아이들이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의학자들이 그 현상을 연구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소소한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쉽게 죽어나가는 이유가 터치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우는 아이들은 말로만 자꾸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또 우는 아이들은 말은 하지 않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말을 해주고 무엇을 집어주는 것보다도 안아주는 아이들,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쉽게 울음을 그치더라는 거예요. 혹시 집에서 남편이 울어요?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폭력성이 있어요?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닮아서 그거를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뇌의 기만함을 위해서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적어도 이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의학자이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대인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한 터치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충분한 터치가 있으면 현대인들은 너무 가슴 아파하면 안 되잖아요. 소소한 문제들 가지고 살겠니 못 살겠니 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만 비극적인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잘 사는 사람이든지 경제적으로 못 사는 사람이든지 하나같이 다 하는 이야기가 힘들다예요. 너무너무 힘들대.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분이 왜 힘들까라고 하는데 그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터치를 경험하고 회복되어진 신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거예요. 오늘 제가 한 30분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제가 변화시키겠어요?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여기 안 있죠. 제가 30분 설교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변혁이 일어난다면 제가 중앙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설교 한편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가난한 자가 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확률이 많고, 오늘 이 시간에 30분 설교로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되기보다는 안 될 확률이 더 많아요. 내가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아름다운 교회 6월 첫 번째 축제에 초대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게 내면의 문제든지 외면의 문제든지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옆 사람의 터치를 통하여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늘 제가 말씀 중에 소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 시간 이후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딱 두 단어로 어떤 신분과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과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부자 계세요? 부자다 그러면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내 정도가 무슨 부자야? 집 10채 정도 가진 것밖에 안 되는데 부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부자예요. 은행 잔고가 몇 천만 불밖에 안 되는데 무슨 부자예요? 부자라고 하는 잣대가 참 애매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볼 때 빌 게이츠 부자야. 부자 맞잖아요. 왜? 걔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이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님 부자 맞습니다. 맞고요. 왜요? 그는 우리보다 많이 가진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부는 어떻게 모아졌는가? 그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로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을 걷는데 직위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그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이 부자가 됐다. 요거는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거죠. 왜요? 로마 제국에서 걷어들이라고 하는 세금이 얼마면 분명히 삭개오는 그 이상의 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다 넣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기는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됐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됐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욕하고 비방하는 것도 알아요. 왜 아느냐 하면 삭개오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위가 어떤 직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즉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동족을 배반한 일제 식민지에서 그렇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조선 사람을 세워가지고 했던 것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증오하고 욕했던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자기를 더 철저하게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부촌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금을 더 많이 착복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데 삭개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그는 키가 난쟁이 똥차로만 했나 봐. 아주 작아요. 저도 키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은 키가 얼마예요? 그러면 73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저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목사에 대한 신뢰가 그때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저에게 키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은 1m 75인 줄 알아요. 내가 세뇌를 시켰더니 그는 목사의 말인지라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고, 절대 우리 아들에게 네 아빠 절대 그래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아빠 키는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도 같아요. 키가 작은데 오늘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우리가 좀 들은 거하고 달라요. 무슨 나무에 올라갔대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대요. 이 나무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배운 그대로예요. 뽕나무입니다. 나무에 높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내가 오늘 밤에 니들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삭개오를 미워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가냐 이렇게 말해요.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이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니들이 욕을 하면 할수록 나는 세금을 더 빡세게 거두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부로 너희들이 욕하는 것을 다 채우고 메꾸겠다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하면 이 삭개오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축소판입니다. 사실은. 왜요? 이 땅의 사람들은 지위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부에 대한 욕심이 하물며 나도 있는데, 하물며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면 제 싫어해요. 여러분들 저를 축복할 때 목사님 부자 되세요 이러면 나 좋아해요. 왜요? 가난한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내가 혹시 알아요? 수준이 있어서 나에게 부를 주시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좀 이렇게 실력 있는 좀 선한 목사로 살아갈지 여러분들 테스트 안 해봤잖아요. 혹시 남는 돈 있으면 저 많이 줘보세요. 내가 돕나 내가 쓰나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정말로 내가 부를 많이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인사가 그거 아니었어요? 부자 되세요. 그것도 혹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냥 주면 받아요. 가난한 것보다는 나니까. 그런데요, 신기하게 제가 목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각각 나름의 고민과 내면의 갈등이 다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밤에도 막 춤추고 기쁠 것 같죠. 안 그렇대. 저는 정말 가난한 사람도 만나봤고 정말 잘 사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나는 가난에만 봤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 고민이 없는 줄 알았어.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 차를 하나 샀어요. 여러분들은 신경 관심 없죠? 그냥 타면 되잖아요. 내가 왜 밤 12시에 누가 끌건나 한번 돌아봐야 돼? 그 교회 차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새 차가 생기면 문제가 이제 그거예요. 누가 가서 학 받고 끌거나 하려면 그때서 포기하는데 새 차를 딱 구입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괜히 주차장에 세워놓고 누가 옆에서 끌걸까 안 끌걸까 이 짓 하고 있다니까요. 차를 사면 그냥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무슨 고민을 해요? 누가 기스 안 낼까 이거 고민한단 말이에요. 큰 집에서 살면 왜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은데 아유 가져가도 돼. 방 한 칸 뛰어가도 방 10개짜리 있는 집에서 방 한 칸 뛰어서 가도 뭐 문제가 돼 그게.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심각하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부한 사람도 내면의 갈등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삭개오가 그런 고민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하루 저녁 유숙을 하고 잠을 자고 나온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터치하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기를 시작해요. 삭개오가 뭐가 바뀌었는가? 3가지가 바뀌었는데 예수님의 터치를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졌어요. 니들이 나를 미워해? 좋아.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나는 부로 니들의 그 나를 미워하는 것을 내가 갚겠어. 그런데 니들이 미워하니까 나는 세금을 걷고 또 사람들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 당신이 문제가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분명히 상처를 받았대요. 근데 상처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신기하잖아요. 목사님, 저 상처 받았어요. 왜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대요. 그분에게 전화를 해요. 집사님, 그러면 목사님 저 억울해요. 저 상처 받았어요. 왜요? 그 권사님이 나에게 상처 줬대. 심지어는 이런 부부를 봤어요. 이놈하고 못 살겠대요. 그랬더니 이놈이 또 반대편에 되는 사람에게 이 여에다가 니은자 들어가는 얘하고는 또 못 살겠대. 서로 상처를 줬대. 무슨 상처를 줬냐니까 이런 상처를 줬대. 너 무슨 상처를 또 받았냐니까 이런 상처를 받았대. 그런데 둘 다 보면 상처는 있어요.
그 제가 일전에 설교했잖아요. 그 왜 준다고 다 받아요? 한국 사람은 그게 문제야. 뭐든지 주면 공짜면 다 받아. 그 상처 왜 받아요? 내가 그랬어. 상처 준다고 그거 왜 받냐고. 필요치도 않는 거 돌려주라고. 돌려주는 방법을 몰라.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내게 상처를 받는 작용은 내가 하지만은 내가 상처를 돌려줄 수 있는 그 힘, 용기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모두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문제의 근원, 원인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요? 내게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하시면 돼요.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 찾으면 안 돼요.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운동을 벌였잖아요. 모든 탓은 누구의 탓이라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국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문제는 다 방병복 목사에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지만 내게 문제가 있다라고 돌아보는 것, 그게 뭐예요? 치유받은 사람,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가 바뀌었냐?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질이, 부가 내 인생의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는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에 다른 인물을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를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 이하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거를 지금 우리로 적용을 시켜서 이야기하면 나는 태어나자마자 노란자 땅 수십만 평을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나는 구별된 사람, 할례를 받은 자, 돈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쯤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백인 사회에서 주류 중에 주류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말하는 율법, 세상의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러한 율법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를 핍박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함에 있어서는 나는 둘째가라면 정말 서러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 태어나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벌, 태어나자마자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배설물이 뭔 줄 알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꾸정물 그래요. 쓰다가 버린 물, 아주 지저분한 물.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놓은 돈, 집, 뭐 이런 걸로 다 사놓은 거, 그거 배설물이에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한국의 서울대학교 법대 나온 게 그게 배설물처럼 쓸데없는 거예요? 거기 안 나와서 우리 잘 몰라요? 그 정도 우리 수준 안 돼서 그거 뭐 배설물로 해도 돼요? 이 정도예요? 아니거든요. 이게 왜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쫓아왔잖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터치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은 배설물이었고, 오늘 성경에 삭개오도 뭐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주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전도하는 방법 중에 무식한 것 같아요. 전도지를 주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 부자 돼요. 부자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는 말은 아니야. 그게 주가 아니거든. 예수 믿으면 건강 회복된다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니야. 그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공부 못하는 아이가, 세상에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얘가 공부 치질이도 못하는데, 찍었는데도 다 맞아. 찍었는데도 우리 교회 오셔야 돼. 찍었는데도 맞는 교회 아니에요. 요즘은 주간식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와서 찍을 수가 없어. 공부해야 돼. 교회 나온다고 부자 되는 일, 주여 이런다고 부자 되는 일이 다른 교회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없었어. 교회에서 열심히 주여 이런다고 부자 된 사람 사례가 없어요. 뭐 병이 났다든가 이런 거는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부가 자기의 인생의 목표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더라. 제가 여러분들 잘 아는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어령 교수예요. 이분을 아는 사람은 조금 공부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분이 뭐예요? 이런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어. 저하고 같은 수준의 삶을, 같은 이 시대의 삶을 사는 사람 중에 이어령 교수가 뭐 요즘은 뭐 이상하게 무식하게 생긴 사람이 뭐 이래가지고 뭐 유행이 한다는데,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분은 지성의 선두주자 이어령 교수. 어느 날 이 이어령 교수님이 누구를 만났냐면 100주년 기념교회를 하고 계시는 이재철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성의 대표를 하는 이어령 교수가 이재철 목사님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신뢰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시시한 목사인가? 아니에요. 좋은 학교 나오시고 공부하실 만큼 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유학도 하고, 그분도 역시 박사요. 그런데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또 지성인이 그러니까 내버려 둬야지. 어떻게 말했다가는 더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내버려 뒀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이어령 교수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살아요. 그분은 변호사고 검사 출신이에요. 너무너무 미국 사회에서도 잘 나가요. 그런데 이 딸에게 삼중고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미국에서 잘 나가던 이 딸이 갑자기 갑상선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손자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무슨 병에 걸렸냐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사실 잘 들어보지 못한 병이지만 주의력 결핍,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가행 행동이 뭔지 알잖아요. 그거를 합치면 주의가 산만하고 뭐를 할 때 지 똥꼬집이 돼가지고 정상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의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이지 않다. 현대아이에게 나타나는 특수한 질병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갑상선암이 치유됐는 줄 알았는데,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해서 치유가 됐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갑상선암이 재발돼 가지고 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니까 못 느끼지만 내 딸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열심히 돈 벌어서 딸내미 뒷바라지 했는데 태어난 손자도 현대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손자를 보면서도 기쁘지 않는데 그 딸은 또 어떻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병원비를 대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잃어버린 시각이 돌아오지 않는 시력이. 의사가 최종적으로 당신의 딸은 시력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볼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하더라고. 어느 날 이 딸이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물체가 이상하게 보여요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병원에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당신의 딸에게서 지금 진행되고 일어나고 있다고. 절대로 잃어버린 그 시력, 이 망막이 훼손된 것은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이상하리만큼 그것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그 전에 병원 기록 카드를 보니까 무슨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갑상선 암이 재발했는데 그 암이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그 암이 회복이 되면서 눈이 지금 치유되는데, 눈이 치유되는 거는 회복이 불가능. 갑상선 암은 고쳐질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 그거는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완전히 시력이 멀은 이것은 설명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믿는 종교가 뭐냐 그래 물은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이 어려운 교수가 들은 거예요. 지성이는 뭔가 말을 할 때도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너가 주 안에서 편안함과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기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둘러 지금까지 살았구나. 우리 함께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너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니? 참 이분 정직한 분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성이 뭐 앞에요? 영성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영성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철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과 이어령 교수가 함께 둘이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의 책이 영성과 지성의 만남이에요. 내가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돈을 써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을 총동원해도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이요? 지식이 그 순간에 뭐 앞에요? 예수님의 터치하시는 그 영성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멀리 있는 그 사람과 비유를 해서 가슴이 안 와닿으세요? 저 사실 지금 되게 행복하거든요. 우리 부인 참 예쁘죠? 40 먹어도 30대처럼 예쁜 몸매 유지하고 살고 있죠.
피부도 괜찮지 그만하면. 애 둘 낳는데 몸매 죽여줘요 뭐 이 정도 되죠. 아들 하나만 원했는데 하나 더 낳아줘갖고 아들이 둘이죠. 난 아들을 좋아해. 뭐 차별하는 건 아니야. 놀기가 편해서. 내 운동을 좋아하니까. 행복해요. 근데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교회에서 한 달 내내 고생하니까 사례비를 준 게 12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뭐 이게 60년대에 12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때가 아니거든요. 90년대 넘어서서니까 사실 적은 돈이에요. 12만 원을 주면서 한국교회는 또 헌금 가지수가 또 왜 그렇게 많아? 전도사니까 11 줘야죠. 감사헌금 해야 되죠. 선거헌금, 무슨 군 위로헌금, 군부대 무슨 위로헌금도 만들어 놓고, 담임 목사님 방송 테이프 만드는 헌금서부터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야, 그거 있잖아요. 1,000원은 또 못 넣잖아요. 양심. 5,000원씩 넣으면 내가 볼 때 12만 원 주고 거의 한 9만 원 가져가는 거야. 교회에서 다시 뺏어가는 거야. 교회가 너무 나빠요. 내가 볼 때. 아니 무슨 12만 원 주고 헌금으로 한 달 내내 뜯어가는 돈이 한 9만 원 정도 돼. 내가 3만 원을 어떻게 살아? 3만 원으로. 그 당시요, 제가 돈이 있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를 교회에서 주는 성미와 고추장에다 비벼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된장을 풀어서 끓이면 늘 무슨 채소가 있어야지 넣죠. 자취집인데 얻을 돈이 없으니까 어느 집사님이 앞에 큰 건재상을 하는데 뒤에 창고로 쓰는데 혹시 저기라도 실만하면 시시래요. 여러분들, 지하도 아닌데요, 겨울 되면 벽이 얼어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있잖아요. 무슨 벽에 분수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폭포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소미불을 덮고 자는데 덮으면 그 다음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무거워. 그런데요, 지금보다 저희 집에도 2층 집 살아요. 2층 집. 단층 2층 집 산다니까요. 전에 3층 집에도 살아봤어. 혼자. 이야, 하늘에 별이 보이고 살아봤거든요. 근데요, 그때 그 창고와 같은 집에서 소미물을 덮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추장에다 간장에다 밥을 비벼 먹었을지언정 12만 원을 받고 교회에서 9만 원을 빼앗아 가고 3만 원밖에 안 남는데 그걸로 책 사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너무너무 굶주림 가난 그것을 경험했지만 그때가 지금보다 어쩌면 제게 행복했던 시간인지 몰라요. 왜 제가 행복했냐면 부인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왜 행복했냐면 그때 당시 제가 그 방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터치를 경험했거든요. 그 너무너무 추운 그 방에서 12월에 예수님의 그 터치를 경험했어요. 세상에요, 3만 원 남는데 그게 3천만 원 가진 것보다도 더 가치 있게 느껴지고 고추장에다 밥을 비벼 먹고 간장에다 비벼 먹는데 그 맛이 지금 그렇게 만약에 부인이 주면 헤어졌을 거야. 니하고 못 산다. 어떻게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그리 없냐면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은 사람은 지금도 그런 게 있어야지 가난이야. 냉장고를 딱 여는 순간 전기가 새 나가도 배가 불러. 한참 봐야 돼. 아, 꽉꽉 채워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보기만 해도 좋은 거. 그거를 느끼는 분은 가난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난 지금도 그래요. 가끔가다 확 열어제쳐. 아, 좋다, 좋다. 좋은 거. 그때는요, 냉장고도 없어.
아무리 뭘 열라해도 통에 들은 게 없어. 그런데 그때가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 그때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 등록금 없어요. 어떻게 해요? 뭐 누가 듣든지 말든지 나 이제 잘리게 생겼어. 2차 등록 마감인데 돈 없어요. 세상에요, 하나님은 참 좋아요. 집에서 떼굴떼굴 구르니까 집에서 하면 응답할 수 없으니까 기도원에서 가라 하는 마음을 주더라고. 그래서 기도원을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다른 기도 안 하고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가고, 주여 나 돈 좀 주세요. 등록이 내리마감입니다. 잘립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수준 낮게, 주여 등록금 주세요. 내일까지 못 내면 나 잘립니다. 주여 어떡합니까? 나 목사 못 돼요. 밤새도록 그 기도하다가 실신해서 쓰러졌어요. 어느 교회 사찰 집사님이 그달에 보너스까지 받아가지고 120몇만 원을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려고 차를 탔는데, 무슨 은행 가는데 차를 타는 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 집 앞에서 차를 탔는데 잘못 기도원은 차를 타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상한 거라 이야기하지만 수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라고 또 표현해. 그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그냥 이상한 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분이 잘못한 걸 알면 중간에 내려야지 그 뭐 하려고 끝까지 그 기도원 종착역까지 왜 와? 이상한 일 아니에요? 왔으면 다시 그 버스 타고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왜 또 꾸역꾸역 기도원으로 올라와? 토요일인데. 신기하잖아요? 올라왔으면 기도원 밖에서 구경하면 될 걸 왜 또 본당으로 들어와서 웬 정신 나간 놈이 주야 등록금이 없습니다. 나 이러다 죽어요. 왜 그 소리를 또 왜 들어? 들었으면 걔가 내 아들도 아닌데 뭐 하려고 발로 이렇게 와갖고 보세요 이러면서 하도 안 움직이니까 죽은 차보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심상치 않다고.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난 고향이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 154번인데 우리 아버지는 노름해갖고 돈 다 까먹고 우리 어머니는 능력이 없고 자식은 너무너무 많은데 뿔뿔이 다 흩어지고, 사실 내가 고아는 아니지만 목사 한번 훌륭하게 돼보겠다고 신학교 왔는데 첫 번째 내가 돈 내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우측하면 좋냐고 막 그랬더니 등록금이 얼만데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떻게 등록금이 또 그 사람 봉급 탄거하고 보너스 탄거하고 내가 등록금 내야 되는 하고 거의 돈이 일치해. 이게 이상한 일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는 너무 이게 스토리가 길잖아요. 그런데 들었으면 자기도 자식이 있고 남편이 벌은 거지 자기가 벌은 건가? 남편한테 마저 죽을 생각도 해야 되지. 막 갑시다. 경상도 사투리로 막 갑시다. 뒷일은 뭐 어찌게 됐든 간에 막 이게 급한 것 같아. 막 갑시다. 그러면서 대구은행에다가 그 돈을 내주고 나니까 자기 5만 원 남는데 5만 원 가져가니 뭐 합니까? 이거 그냥 밥이나 사 드세요. 그러면서 밥이나 사 드이소. 그러면서 손 탁탁 털고 그분이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목사 되라고. 내가 나중에 그분에게 1,000만 원 이상 자식에게 갚았어. 나중에 내가 다 갚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급하면 도와주세요. 내가 그 집 첫째 아들 장가갈 때 돈 다 됐고 첫 돌잔치 할 때 내가 대구 호텔 거기에서 내가 그 호텔에서 돌잔치 하라고 돈 내가 그때 당시 300 몇십만 원 내가 다 내줬고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훌륭하게 내가 성공해서 다 갚긴 갚았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예요? 지금은 2층 집에 살으니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 저놈도 있을 만큼 있을 거예요. 다 여러분들 그래 생각하잖아 나한테. 우리 목사님 있을 거 다 있어, 마에 있어, 뭐 이렇게 생각. 그때가 행복했어요. 매 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터치하실 때가 기뻤단 말이에요. 오늘 이 터치를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프세요? 보약 사드신다고 낫는 거 아니에요. 호주에서 보약을 내가 먹어봤어. 효과 없어. 좋다는데 찾아내서 침.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는 그래요. 레몬 먹고 또 신물 먹고 뭐 한의원 가니까 차고 맺고 따뜻한 거 뭐 있다 똑같은 소리만 하지 못 고치더라고. 진짜 치유자 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터치를 경험하셔야 돼요. 저처럼 지금 터치를 못 누리시는 분들, 예수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무기들이 다 돼가지고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변화도 없고 그냥 주일날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책 들어야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야 돼. 이런 분들도 터치가 필요하세요. 오늘 그 터치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 못 하셔도 돼요. 만약에 지금까지 안 믿었지만 예수 당신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터치하시면 내 삶에 저 앞에서 설교하는 저 목사처럼 이상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내용이에요. 나를 한 번만 터치해 주세요. 나를 한 번만 터치해 주세요. 그것만 한 번 생각해 주세요. 내 자녀가 문제예요? 내 아내와 남편이 위기 가운데 있어요? 비즈니스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만 기도해 보세요. 그곳에 당신이 한 번만 터치해 주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만져달라. 그래서 내게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내게 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한번 조용히 기도할 줄 몰라도 나 한 번만 만져주세요. 나 사업 어려운데, 건강 어려운데, 스스로 알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됐든지 정말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원하면 삭개오를 만져주셨던, 터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울을 만져주셨던 그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교회 6월 축제에 초청되어 오신 한 사람 한 사람, 이어령 교수님처럼 나의 지식과 돈이 내 자녀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주 안에서 평안함과 생명을 얻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방법, 지식, 이것이 무기력함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그 솔직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자신이 없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로 말미암아 빛을 회복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제 함께 동행하려고 합니다. 용기 주시옵소서. 평생 내가 의지했던 것, 그것이 지성이든지 그것이 과학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쥐이든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후회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의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